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예수함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선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자. 부활주일 때까지 우리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할까요? 해가 저물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이처럼 두려움의 일과 그리고 사나운 풍랑 같은 시험과 시련, 그리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젓귀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그 일에는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경험과 수없이 많은 이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다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배 자체가 뒤집힐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온통 뒤집어 엎는 사건, 사고, 질병, 실패가 내게 닥쳐오면 지금껏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껏 내가 해결해왔던 그 모든 방법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노젓는 일은 무의미하죠. 판 자체가 엎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판 자체가 다 엎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판이죠.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고 그 모든 문제를 발로 밟고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 난관, 고난, 질병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평안케 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공관 복음서에는요, 파도가,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탁 되고 호수가 잔잔해지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첫 번째, 물 위에 모든 세상의 문제, 근심, 난관, 그 어려움들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해요? 영접하는 거죠. 배로 모셔와야 돼요. 내 인생, 나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내 삶의 그곳에 주를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파도 그쳤어요? 풍랑 그쳤습니까? 없습니다. 결론이 뭐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멈추고 뒤집힐 것 같이 요동치던 배가 잠잠해졌다. 그거는 뭐가 돼요? 또 판이 또 뒤집어질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점에 주를 영접하고 있으면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시련, 시험, 질병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를 볼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곳,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내 삶의 문제들을 발로 밟으며 평안의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볼까요? 예수를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지난주랑 이번 주랑 계속해서 20절 본문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요즘은 다 조립돼 갖고 물건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책상이나 뭐나 다 마찬가지죠. 내가 주문을 하면 부속들하고 부품하고 해갖고 책꽂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내가 집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책장이 됐든 책꽂이가 됐든 컴퓨터 모니터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그냥 제품만 달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림도 그려놓고 말로도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편집사님 같은 분한테 묻잖아요. 그럼 와서 앞에서 이렇게 한번 조립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립하는 거를 보면 그때서는 뭐가 돼요? 아 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림으로 보고 글로 써놓은 거를 아무리 읽어봐야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 실습해주는 조보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도 내 앞에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복음은, 믿음은, 구원의 소망은 다 뭐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봐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복음은, 구원은 다 뭐예요? 듣는 거예요. 봐야 이해하는데 듣고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늘 하는 얘기,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믿어지게 돼요. 뭘 통해서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듣는 것만으로 내가 믿고자 하면 성령께서 내 판을 깨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전히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두 개씩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믿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마트에서 파는 달걀 말고요. 병아리가 이제 어미 닭이 딱 나가지고 부화시키려고 품에 딱 안은 달걀입니다. 자, 그 달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런데 말할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어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역사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병아리 믿음이 있습니다. 병아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걷기도 하고 물도 먹고 하늘도 보고 소리도 듣고 삐약삐약 소리도 냅니다. 달걀과 병아리의 차이는 그냥 가장 극명한 예로 뭐가 있다 없다, 껍질이 있다 없다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는 위험이 닥치면 위험을 감지하고 어미 품으로 숨을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도 감각이 있어야죠.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연수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걀의 믿음으로 있으면 주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내가 껍질을 단단히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껍질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줄탁동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부화가 될 때가 될 때 새끼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톡톡톡톡 치면 어미가 밖에서 그 곳을 딱 알아가지고 팍 쳐서 껍질을 딱 깨요. 그러면 새끼 병아리가 그때 비로소 껍질을 깨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내가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돼요?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미닭처럼 내 껍질을 톡 하고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줄탁동기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도 달걀의 믿음이 있고 병아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린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도 달걀 믿음의 소망이 있고 병아리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영어로 하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원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니드입니다. 원투는 단순한 욕망입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니까 마심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슬프니까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우니까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 이게 원투의 소망이에요. 그럼 니드의 소망은 뭘까요? 니드의 소망은 정말로 필요해서 가져야 되는 소원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위한 필요가 아니고요. 구원의 소망,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 이게 니드, 이게 병아리 신앙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이게 다 뭐예요? 달걀의 신앙 믿음이고 원투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그때 비로소 새 옷, 새 소망을 입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옵니다. 뭐죠? 거지 나사로가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엘 아자르입니다. 엘 아자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자, 거지 나사로를 볼까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는 자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자는 뭐로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은 육신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실까요? 이름도 콕 집어가지고 나사로라고 거지처럼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을까요? 부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꾸리라고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인 바리새인들은 뭐로 살아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의가 이만큼 쌓였으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마음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거지 나사로는 누굴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나사로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지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일, 그리고 풍랑 속에 배가 뒤집혀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나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거두셔서 오셔서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 배에 타셔서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도우심, 돌보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던 나사로는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가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어요? 안 했어요. 뭐부터 하셨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장사한 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썩기 시작하고 냄새도 납니다. 선생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문을 열어라 그래요. 무덤 문을 연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노라예요. 자, 무덤 속에 들어갔고 무덤에 물이 덮였습니다. 끝났죠. 끝난 그곳에서 나와라 그러면 못 나와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야죠.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막혀있는 무덤 문을 열어서라도 나오라고, 그리고 부르신 그 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끝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만 바라본 그 사람, 무덤문이 닫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서라도 그를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자는 그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는 그 자는 주님이 무덤문을 열어서라도 나오라고, 그리고 네가 다시 살아났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사로가 2명이 들어가 있다. 이런 역사를 얻는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시 20절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뭘 어떻게 배워요? 성경은요 너무 많은 것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딱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를, 그런 응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것만 듣고 알고 믿으면 돼요. 바울은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얘기했어요. 내 공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교만은 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교만의 옷은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겸손과 경건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30대 잘 나가는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새 8kg이 빠지고 옆구리도 자꾸 결려서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하고 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말기 강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수술 한번 하자.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말기인데 수술해서 뭐 합니까? 나는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나왔어요. 집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곰곰하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강량금식 기도로 갑니다. 접수를 할 때 묻거든요. 금식하십니까? 아니면 뭐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10일 작정 금식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냥 열흘 내내 회개 기도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갔고 나는 거칠 것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요, 그 교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열흘 내내 기도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 달 작정 기도를 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고쳐달라, 뭐 해달라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생명,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잘 나갈 때, 대학 교수로 성공해서 막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새벽 기도 안 나갑니다. 죽을 병 걸리니까 자기가 먼저 손 들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그 교수 말대로 쪽팔린지. 근데도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을 그냥 주님 앞에 놓고 주여 주님만 봅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 달째 드리고 잠깐 아침에 선잠이 잠깐 들었는데 아주 점잖게 생긴 한 신사가 책을 한 권 들고 와서는 그 교수에게 딱 보면서 하나님께 결제를 받았다. 그리고는 책을 딱 주더래요. 그리고 그 책을 딱 받아들이고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딱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토하기 시작합니다. 시커먼 핏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요즘 때는 라면도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점잖은지 참. 네? 어려움이 닥치고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보다 그저 지금부터라도 우리 좀 주만 바라보십시다. 좀 새벽 기도하자 하면 좀 기도도 좀 하고, 말씀 좀 쓰자 하면 말씀도 좀 쓰고, 말씀 좀 외우자 그러면 말씀 좀 외우고. 왜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편 25편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기다리라. 주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 주님 이 사업을 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좀 주만 좀 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만 보라. 모든 문제 위에 그 바닥, 그 풍랑을 밟고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를 좀 보라고. 모든 교만과 불의의 옷은 빨리 좀 벗어버리고 겸손과 회개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기다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사로에게 역사하셨던 도우심으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던 그 주의 발걸음이 내 자리 위에, 내 삶의 위에, 내 문제 위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껍데기는 좀 깨버리고 소망의 옷 덧입고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 새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시고 새 옷 입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바라고 그렇게 주께 구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를 바라보고 나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거룩한 열매들을 이번 부활주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